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의 많은 부분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것을 자칫 오해하여 표적을 늘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졌으면 이제 더 이상의 표적이 아닌 그의 말씀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적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오히려 가리워져 버려요. 그리고 그 표적만 구하는 신앙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얼마든지 표적을 행하실 수 있고 또 내가 행한 표적을 보라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들을 불러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말하죠. 반대로 말하면 표적을 구하는 건 어떤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왜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런 표적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 어떤 신비한 은사들, 또 어떤 예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쫓는 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거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둘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어떤 기적과 표적과 같은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는 건 악하고 음란한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죠. 그들의 뜻대로 어떤 신비한 일들을 계속 행하여 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어떤 표적보다 이제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놓여 계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없어요. 표적을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다 그들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마태가 다 기록해 놓았듯이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이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저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고 다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의 표적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분명한 표적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 자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는데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건 이제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었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하게 서는 거죠. 많은 표적이 교회들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초대교회 때죠. 초대교회 때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된 이후에는 이제 표적들은 점차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표적들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가면서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는 이 땅에 무엇이 남아요? 주님의 말씀이 남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때, 그러니까 선교의 때에는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교회의 시대에는 표적은 점차 줄어들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줄어들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지는 선교 시대에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되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한국교회에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더 이상 어떠한 표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남아있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요나가 가기를 거부했겠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가 니느웨에 갔고 이제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나의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외쳤어요.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을 왜 입어요?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었다.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듣고 요나서 3장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더라. 왕도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높고 낮은 사람 막론하고 또 심지어 누구까지?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어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니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고치심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도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는 이 세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 세대 사람만이 아니라 또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 스마트폰을 통해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제는 심지어 채널을 통해서도 기독교 방송도 여러 개가 생겨서 틀기만 하면 말씀이 나오고 또 요즘은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흥왕하고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악하다고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말하고 있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묻기 위하여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이 스바, 남방, 여기는 오늘날로 하면 예멘이에요. 이 예멘에서부터 이 중동 땅 예루살렘까지 그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왕이 그 나라의 진물을 다 내팽개치고 이 멀고 먼 이국 땅까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야 돼요. 남방 여왕처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음란한 거죠. 착하게 살았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요? 그게 거룩하고 순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이것만이 정말 선하고 순결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해서 신비한 이런 일들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이 악한 세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사탄의 권세가 밟히고 쫓겨났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쫓겨나서 갈 곳이 없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지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건 바로 이 귀신의 입장에서죠. 이 귀신의 입장에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 악한 자들이 판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판치는 그곳이 어때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기에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몇이 돼요? 7 귀신에 자기까지 8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요나의 그 표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거하시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보기에는 수리되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그 집이 잘 비었구나 또다시 들어오면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욱 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귀신이 넘보지 못해요. 귀신이 더 이상 장난질하지 못해요. 그러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 위해 밖에 서요. 그러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너무나 섭섭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섭섭해요. 공생애를 시작하더니 이제 그 가족을 나몰라라 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는 어머니고 동생일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는 이들도 다 누구예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제 육체적인 연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가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바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이제 새로운 영적인 가족, 새로운 천국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들이 정말 참 내 가족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도 이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그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 가족을 이루어야 할 자들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결국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귀신이 들어가기 더 좋아졌다. 우리의 그 의심을 틈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틈타고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틈타서 야, 집이 정말 깨끗하게 잘 피고 수리되었구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장난질 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오직 그의 말씀에 나아가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자격을 검증하려고 드는,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떼쓰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남방 여왕에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심과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영적 새 가족이 되어졌사오니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아닌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악한 마귀 사탄이 일절 틈탈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증거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